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장 12절부터 18절까지. 여기 자막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였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였는데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나라고 하는 여자의 슬픈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가 엘가나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한국 역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 둘째는 아기를 다 잘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랑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분인나라는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와서 아기를 쑥쑥 낳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한나를 매일같이 괴롭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볼 때마다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볼 때마다 irritating에 들어있어요. 계속 가장 그 여자가 싫어하는 말로 무슨 말로 괴롭혔을까 생각해 봤더니 아주 쉬울 것 같아요. 한나를 불러놓고 애기나 봤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볼 때마다 스트레스죠. 그 여자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무슨 말할지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넘기가 가장 어려운 벽이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만리장성을 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의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만나고 야곱이 애굽에 와서 죽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담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만났던 수많은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그런 인격적으로 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은 가뭄이나 홍수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힘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고 크게 얘기하면 됩니다. 살짝 얘기 다 들려요. 오늘 아침에 나누려고 한 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더 힘든 거죠. 이민 와서 자기 돈을
사기쳐서 가져간 사람은 잘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평생 잊혀지지 않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분인나가 가족인데 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한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근데 얼마나 가슴을 토하고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하죠. 뭘 마신 줄 알았어요? 술이 취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해받고 기도해 보셨어요? 오해를 받고 기도해 보셨냐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 했냐면 저는 술이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내 심정을 주 앞에 통한 것뿐이오리.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때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성경에 참 기가 막힌 거 이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고 엘리 제사장의 평강 선포가 끝난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나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다고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말은 부인난 때문에 계속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계속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전혀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분인나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럼 누가 바뀐 걸까요? 한나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이런 한나가 바뀐 것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개역 성경에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현대 개역 개정에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성경 본문에 never 다시는 이 문제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괴롭혔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나의 심령에 하나님이신 하늘의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고민을 가졌어요. 한나가 분명 괴로워했던 여자인데 남편이 절기 때 분깃을 갑절이나 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 여자가 괴롭히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만 묵상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도요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떠날 때는 잊혀진 것 같은데 가서 도착하면요 그 사람 또 만나러 갈 생각에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나를 보면서 참 신비로웠던 건 이겁니다. 어떻게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평안이 왔냐 이거예요. 이 비밀이 어디 있느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아침에 이 기도의 비밀을 나눠요. 믿음이 어리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상황을 가지고 주님을 해석하는 겁니다. 나한테 고난이 오면 주님 왜 이래 이렇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미성숙한 거죠. 근데 성숙한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한나는 그렇게 무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에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응답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근심이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따가 말씀 전한 다음에 그 찬송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방송실에 그 가사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이따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한 집이 있으랴. 새벽 기도 때는 이 찬송을 불러야 돼.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음정 박자를 꼭 지키면 안 좋아요. 약간 할머니 버전으로 불러야 이게 은혜가 돼요. 아시죠? 제가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오늘 끝나고 이 찬송 꼭 부르자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거기 아주머니. 네? 끝나기 전에 뭐 하자고요? 네, 그거 하나 부르자. 오늘 제가 말씀을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첫 번째 고민해 볼 건 이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힘든 고통과 상처는요, 감정을 건드리는 아픔이에요. 사실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게요, 감정을 건드리는 교인 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LA에서 우리 이민계 목회자들 한 150명 이미진이라는 모임에서 초대해서 우리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간증을 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저 방에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교회가 300명 교회가 가지고 700명, 800명 부흥했는데 어떤 분 한 분이 와서 목사님 교회 나가라 그랬대요. 한 명이. 전 교인이 좋아하는데 한 명이 와서 계속 목사님 교회 나가라 그래요. 자기는 그래서 한국에 기회만 되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제가 무슨 단정을 했냐면, 저도 유학생으로 왔다가 갑자기 교회를 맡게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계속 찾아와서 3개월 동안 학교를 찾아와서 교회 맡아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나서 가게 됐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3년 동안 목회해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가 갑자기 급선정을 한 거예요. 어떤 숙제가 생겼냐면, 저는 잠깐 맡으려고 했는데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게 제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공부하고.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민 목회자는 이민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깨달았어요. 담임 목사가 언제 한국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교회 목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이민 목회자는 이민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간증했더니 한국을 떠나려고 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저한테. 왜 떠나려고 그랬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조사해보니까 그때 90%의 현재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뉴욕의 어떤 큰 교회가 3년 동안 고통한 교회를, 이상하게 어려운 교회들이 저를 많이 불러요. 3년 동안 1,500명 모이는 교회가 700명 남은 교회가 저를 초청했어요. 저 초청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토요일날 아침을 먹는데 안수 집사님들하고 먹는데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는데 이번 집회를 참석하지 않더라고요. 그랬대요. 근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60세가 되신 분이 있는데 뭐라 하냐면, 나도 떠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거, 괴롭히는 사람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집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 제일 힘들죠. 내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 내 돈을 전부 사기쳐 가져간 사람, 젊은 시절에 나를 특별하게 아픔을 줬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상처는 잘 잊혀지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이거죠. 외워야 될 거는 안 외워지고요, 잊어야 될 거는 가슴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생기면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인끼리 갈등이 있을 때는 서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타코마에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 교회를 나오지 저 사람? 다른 교회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안 가면 결국 자기는 예배를 바꾸죠. 나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일부 예배 간다. 일부 예배를 딱 가면 그분도 내가 보기 싫어서 일부 예배를 딱 와서 로비에서 딱 만납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원수는 교회 로비에서 만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매님 좀 젊은 분이죠? 젊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나와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하고 저하고 원수예요, 원수. 내가 같은 교회 다녀.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로비에서 딱 만나면 어느 날 일부에 그럼 어떻게 인사할까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 장로님이 다 로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서로 싫어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합니다. 올라와봐요. 어떻게 인사하겠어요? 정말 보기 싫은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사해요? 가장 반가운 표정을 지면서 안녕하십니까. 또 악수까지 해. 손 내밀어봐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악수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다른 교회 안 가냐? 악수하면서도 사람을 살인할 수 있어요. 이게 크리스천의 위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싫은 거를 술 먹으면서 싫다고 얘기하면 풀어요. 교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이론과 지식은 들어있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품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매님 안에 그런 사람은 다 오늘 끝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요. 주일날 교회 올 때 부부가 자동차에서 부부싸움 많이 하는 거 아세요? 부부싸움 하다가 주차장에 딱 내리는 순간 약속한 듯이 인권부부처럼 내립니다. 여러분. 가증한 것들. 어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증하게 사는 데 익숙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한나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나를 괴롭히는 분인 나를 용서하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큰 상처를 준 사람 절대 쉽게 용서 못합니다. 오늘 기도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래 기도했다. 두 번째, 가슴을 토하고 pour out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기도가 이겁니다. 기도의 비밀이 뭐냐? 이 감정적인 상처를 계속 받던 여자가 어떻게 다시는 근심이 없는 여자가 되느냐? 그 부인나가 없어진 게 아니라 똑같이 괴롭히는데 더 이상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처가 계속됐다면, 용서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사무엘을 낳은 채로 상처가 계속 있었다면 사무엘을 낳자마자 한나는 부인나를 불렀을 거예요. 너 맨날 뭐라 그랬어 나한테? 애기 남았냐 그랬지? 너 짐 싸. 바로 추궁했을 거예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내가 이민생활 하면서 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용서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는 용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련된 기도를 해가지고는요 용서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 자기 인생에 평생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그분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웃기고 있다 너 지금. 여러분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용서가 돼요. 이 상담학에서는 세상의 의사들은요 이런 상처가 있을 때
발산을 해서 풀어야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하고 술 마셔도 그때는 해결되지만 돌아오면 문제를 해결 안 돼요. 한국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한국 사회는 특히 한국 여자들 지금 60 넘은 분들한테 무조건 어떻게 하라? 참아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만 여정들한테만 있는 세계가 인정한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인지 아세요?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 내 인격이 참을 수 없는데 그걸 참아버리니까 내 몸에 약한 부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이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병들은요 육신의 연약함에서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한나는 어떻게 됐냐? 마음을 토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원하면 저는 한나의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는 30대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인간을 처치해 주시옵소서. 지구에서 데려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람한테 말해가지고요 이것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한나가 했던 기도는 뭐냐? 내 안에 있는 감정,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평생 아픔을 준 사람은 용서가 쉽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직하게 마음을 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감정을 토해낼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교양 있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감정을 만지질 못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은 3년, 5년 신앙생활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저는 좀 가격한 편에서 그때 30대니까 그냥 지구에서 바로 데려가달라고.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 기도를 들었으면 지구 인구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제가 정말 힘들 때 30대 때 누구 때문에 힘들었냐? 같은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 10년이 많아. 이분은 정신병을 가진 분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 이 사람은. 제가 다른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만 봐도 시기를 해요. 비정상이죠. 전 교인이 저를 좋아해도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죠. 저는 그분이 잘못됐다고 교인들하고 아무리 욕을 해도 제 마음에 병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요 저는 병에 걸렸어요. 몸에 두드러기 나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저는 하루 출근하면 저분을 안 만나는 게 내 일이었어요. 잠깐 대화하면 팔에 두드러기 나고, 제가 워낙 예민하니까. 그 다음에 5분 이상 대화하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가려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돼요. 주사를 맞고 오잖아요. 첫 번째 이게 신경성 두드러기래요. 신경성 두드러기인데 세 번째 같은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가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요. 제가 그랬어요. 알면 다친다고. 목사라고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결혼한다는 말을 못하고. 제가 예수원에 한다고 기도하다가 청년들 데리고 눈 덮인 산에 기도하다가 다 나버렸어요. 제 인생에 다시는 그런 일 없어요. 누가 제 앞에서 욕을 해도 I am fine. 시험해볼 필요는 없어요. 한나가 했던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30대 때 그 사람을 놓고 며칠을 기도했냐면요 진짜 40일 이상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가슴을 타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힘들어서. 그래서 주일날 저녁 예배 때 같은데 수요일날 예배 때 이렇게 뒤에 앉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자리에 앉는 순간 죄를 짓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나가나?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떠나나? 그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내보내신 게 아니라 제 인격과 속사람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눈 덮인 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겁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내 인생에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 품고 살지 마세요. 병돼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뭐 용서해 줄래 이렇게 너무 낭만적인 기도하지 말아요. 한나는 가슴을 토하고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예수원에서 눈 덮인 사람을 기도한 거 외에 딱 한 번 더 그런 기도해보고 그 다음부터 그런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극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상처를 받질 않아요. 별로. 받아도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딱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정말 40일, 50일을요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던 어느 날 그 사람을 안 데려가시고요, 주님이 제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지냐면, 하나님, 정말 내 가슴을 토하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만지신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딱 주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가슴을 토하다 깨달아진 게요, 하나님, I am sorry.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을 내가 이렇게 미워하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가슴을 토하고 나니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주신 분, 지금도 괴롭히는 분이 있다면 너무 교양 있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의자에다가 손을 대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슴을 토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는 오시는 분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의와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이 감정적인 상처를 이길 수 있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원수를 사랑하는 실력이 되게 하는 것은요, 감정을 토하는, 내 마음을 토하는 진실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는 역사가 반드시 기도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자 문제예요, 여자 문제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엘가나에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 번째 부인 와서 아기 낳았으니까. 그럼 누구 문제예요? 아기를 왜 못 낳았을까요? 우리 인생에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닥칠 때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여기는 그 구역입니까? 무슨 다락방입니까? 구역. 여러분, 구역 예배 이렇게 1년에 짜여지면 자기가 안 맞는 사람을 만날 때가 몇 년에 한 번씩 있죠. 그럼 목사님한테 와서 꼭 구역 바꿔달라 그래.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다른 구역을 옮기면 그 사람보다 3배 힘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셋업이에요, 이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한나가 아기를 못 낳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오절 다 같이, 자막에 나오네요.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왜 임신을 못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팔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는 고통들은 팔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태문을 홀드하고 닫고 계신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임신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기를 못 낳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도하기 전까지 하나는 몰랐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냐? 아기를 못 낳아서 저렇게 저 두 번째 부인한테 이렇게 정말 상처를 받아야 되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도를 하고 토했어요. 가슴을 토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할 때는요, 안 보여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기도해야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왜 아기를 못 낳았어요? 몰랐어요. 내 팔자냐? 이렇게 탄식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가 알아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한나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 고난은 반드시 뭘로 끝날 것이냐? 축복으로 끝날 것이겠구나.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온 고난을 주시면 그것은 회개하면 그 고난은 바로 떠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 올 때는요, 이 고난을 무조건 내려놓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고난을 잉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잉태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요, 때가 차서 낳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기간을 채우면 그 고난은요, 축복의 선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려는 겁니다. 기도 안 할 때는 안 보이던 길이 기도하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자매님 전부 다 그랬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젊은 것이 뭐 있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매님,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라고 생각해봐요. 친정 아버지가 내 딸이 힘들 때 돕고 싶을까요? 안 돕고 싶을까요? 여러분, 돕고 싶을까요? 안 돕고 싶을까요? 저는 제 딸들이 먼 도시에 가서 감기가 걸린 게 아니라 아빠 나 힘들어 죽겠어요, 병원에 이모저씨 갔어요, 그러면 저는 돈을 빌려서라도 비행기 타고 날아갈 겁니다. 이 딸이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을 받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무서워서 아빠한테 말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빠는 수술을 해야 건강해져요. 그러면 의사를 말릴까요, 안 말릴까요? 제가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려요. 저걸 통과해야 낫기 때문이에요. 딸이 다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히든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히든 플랜을 가만히 있을 때 안 보여줘요, 주님이. 저 여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히든 플랜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면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왜 왔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히든 플랜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녁 때가 돼서 먹을 것이 필요한 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요한복음 6장을 잘 보시면 오병의 기적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뭐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이 친히 아시고, 예수님이 플랜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친히 아시고 빌립을 뭐 했다고요? 시험하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뭘 물어보냐면, 빌립, 이 많은 사람들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근데 빌립은 제가 볼 때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는데
지체하지도 않아요. 주님, 여기 모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대략 몇천 명인 거 말은 안 하지만 다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없으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답을 딱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과예요, 이과. 사람 딱 보면 견적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옷 입은 거 뭐 얼마짜리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사람은 계산에 치매한 사람이니까 5천 명을 먹인다?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안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네,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그때 한 소년이 도시락을 입고 나와요. 그때 이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멍청한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안드레. 안드레가 소년의 도시락 하나 데리고 나오면서 주님께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얘가 도시락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요, 물고기를 잡아도 100마리 이상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마리 이상은요,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문과였을까요? 이과였을까요? 예? 문과도 아니야, 이거는. 무과야, 무과.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안드레가 잘한 게 뭔지 아세요? 계산은 안 되지만 이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일 수 없지만 이 자기 도시락을 바친 이 아이의 정성만큼은 주님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이게 전부라면 이걸 드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여백을 드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도시락 하나를 받으신 예수님이 당신의 히든 플랜을 여신 거예요. 열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축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상상을 해보세요, 장면을. 빌립이라는 사람이 계산을 잘하던 사람이 소년이 나올 때, 도시락 하나 들고 나올 때 귀하게 여겼겠어요? 우습게 여겼겠어요?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 대답해봐요.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습게. 왜요?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은 가라 그냥 집에 빨리. 그러면서 안드레를 어떻게 여겼겠어요, 빌립이? 너는 계산도 안 되냐, 이놈아. 야, 이 멍청한 놈아. 그거 하나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이놈아. 근데 여러분 5천 명 중에는 빌립 같은 과에 속한 사람이 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더 있었지. 그 사람들 전부 다 뭐라고 했겠어요? 쟤네들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런데요, 그 도시락 하나를 드리고 믿음의 여백,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맡겼을 때요, 주님이 그 손에 도시락을 받고 어떻게 할지 친히 아셨던 하나님의 히든 플랜을 여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인 거죠. 5천 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 10위는 통치 완전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얼만큼 먹었다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배불리 먹었다. 저는 성경을 번역하라고 그렇게 안 해요. 배 터지게 먹었다 이랬어요. 저의 질문은 여기 있어요. 잘 대답하세요. 빌립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빌립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얼만큼? 이제 좀 이렇게 통하는 거야. 얼만큼 먹었다고요? 그럼 빌립처럼 같이 똑똑하게 욕하던 놈들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놈만 있었겠어요? 너도 있었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얼만큼? 더 이상 욕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뱉어지게 먹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평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가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이 재단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재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 시절에 1990년대 초에 50대 부부들, 선교의 부부를 모시고 하루 1일 야유회를 갔는데 그 50대 남자 회장 부부가 군 무기를 수입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야유회를 이런 공원에 안 가고 서울에서 불광동 쪽으로 올라가서 그 산 밑에 있는 군인 부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강남에 있었는데 교회 버스를 타고 한 3, 40명이 그 선교회가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도착해서 불광동을 지나서 뒷길로 가는데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회장부부가. 아침 일찍 짐을 싸고 준비 다 했는데 교회에 불고기 거리를 놓고 온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하냐, 아내가 뭐라 하냐면 내가 잊어버린 건망증이 심하니까 당신한테 길 끄달라고 그랬지? 나도 잊을 거에 너한테 얘기했지? 막 갑자기 도착이 다 됐는데요. 다시 거기까지 갔다 왔어. 둘이 막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됐다고. 불고기 안 먹고 우리 야채만 먹어도 됐다. 건강에 좋다 이거. 우리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말렸어요, 두 사람. 그리고 올라갔어요. 이제 짐을 올라가는데 여러분 고기가 없다는 그 허탈감 아세요? 야채만 있는 거야 진짜 풀만. 너무너무 불고기를 잘 정성까지 해가지고 해왔는데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11시 한 반쯤 돼서 예배를 딱 드렸어요. 제가 오병의 말씀을 나눴어요. 예배를 다 끝나고 주기도문을 딱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양복 입은 남자분이 그 군부대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다음에 주기도문을 딱 끝났는데 이분이 딱 서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군부대 안에 양복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저기 강남에 있는 무슨 해석교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희는 서교동에 있는 어느 감리교에서 왔습니다. 거기도 군부대에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글로 온 거예요. 거기는 작은 교회라 전교인이 왔는데 300명이 오기로 했는데 150명밖에 안 왔대요. 근데 자기들이 근데 찬송 소리가 들려서 자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300명분을 준비했는데 150명밖에 안 왔습니다. 우리 음식 좀 먹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깐 기도 좀 해보고요. 제가 그러지 않았고 우리 갑자기 권사님들이 당연하죠 우리가 먹겠습니다. 그리고 4명이 가서 올라가서 갖고 왔는데 불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우리가 얼만큼 먹었을까요?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 부부가 계속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우기는 은혜로다. 그리고 저녁까지 물에 발 담그고 놀다가요 5시쯤 떠났어요. 버스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이 부부가 그렇게 싸우던 부부가 갑자기 하이파이브를 뉴욕에서 오래 살던 부부야. 하이파이브를 딱 하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발표하겠대. 여보 우리 기가 막힌 얘기를 발표하죠. 그리고 여성교회 우리 남성교회 그 차에 있는데 오늘 교회에 도착하면 불고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저녁을 먹고 가시죠. 우리 회원이 나와주셨어. 그래서 와서 7시에 도착해가지고 불고기를 얼만큼 먹었는지 아세요?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히든 플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 걸 볼 수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한나는 이 고난을 기도할 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다면 이 고난은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지 내가 이 고난을 잉태하리라. 축복으로 나으리라. 주님의 계획을 알면 고난이 해석되면 고난은 끝난 거예요. 이런 애가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그냥 웬만한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목사님 영어 이름이 사무엘 아니에요? 이런 분을 낳으신 거예요, 이런 분을. 저는 하나님한테 궁금한 거 꼭 질문해요. 제가 이렇게 질문, 하나님
아들을 주실 거면 왜 괴롭히고 주세요? 일찍 주시지. 분인난 들어오기 전에 주시지. 왜 분인난 온 다음에 고통을 다 그냥 속이 썩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욕을 안 하겠지만 왜 이렇게 한나를 괴롭히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주님께 물어봤더니 네가 내 생각을 알겠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냐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아서 언제 그러니까 높은 것 좀 알려달라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딸 둘이지 네 누구 닮았니? 누구 닮았을 거야 애들이? 누구 닮았겠어요? 아빠 엄마 닮아야 안 닮아요? 근데 이거 닮아야 돼. 성질, 승질 닮아 안 닮아요? 승질. 그래서 애들이 승질 부리면 엄마들이 꼭 누구 닮았더라 그래요? 지혜비 닮았다 그래. 희한해. 애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째 이렇게 공부를 잘해? 그럼 제가 제 아내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 가만히 있어 그냥. 여러분 기가 막히게 닮아요. 저희 둘째 아이는요 잠자는 자세까지 저랑 똑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거예요. 한나는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한나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주시기 위해서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빛을 여는 시대의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물이 다 꺼져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의 성품에서 아들이 나오게 하지 않고요. 한나가 고통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을 겪게 만들어서 엎드려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성품을 회복해서 충만히 갖고 있을 때 그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끌 지도자를 저 여자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산시키기 위해서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오늘을 생각하지 마. 나는 내일을 보고 일을 하는 거야. 한나는 내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어요. 억울해서. 네? 내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영적으로 살릴 아들을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자녀의 10년 뒤의 미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오늘의 기도는 미래의 축복을 준비한다. 이건 한나의 기도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장판사가 있었어요. 대법원장 후보예요. 이회창 씨가 대통령 나갈 때 이 사람 데리고 법무부 장관실에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판사로 있다가 저희 교회에 있을 때 변호사로 옷을 벗고 개혁을 했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 한국 법조계. 감리교 권사님인데 남자분이.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부 부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방도시에 젊었을 때 부장판사를 할 때 있었던 일이래요. 자기가 전과 오범에 도둑질 하던 사람 하나를 재판하게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케이스가 특별해서 자기가 평생 잊을 수가 없던 거예요. 겨울 추운 겨울날 여러 집을 털고요. 마지막 한 집만 털고 이제 퇴근하려고 이 도둑이 마지막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안방을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어떤 처녀 자매가 있는 방을 열고 문 열고 칼을 딱 갖다 댔대요. 근데 보니까 불 켜보니까 조그만 방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도둑질하면서 칼을 갖다 댔는데 자기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도둑이 진술을 하는데 이렇게 안 놀란 여자를 처음 만나봤대요. 이 여자가 일어났더니 무슨 일이냐고 앉으시라고 그러더래요. 도둑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보면 모르냐고 너 뭐 하는 거냐고. 꼼짝 말라고. 앉으시라고 했더니 이 자매가 다 가져가도 괜찮다.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다. 근데 갑자기 옛날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새벽에 교회 갈 때 뭐 쳤어요? 종소리. 새벽 종소리가 들린대요. 이 자매가 앉으라 그러고 나는 교회에 새벽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신고 안 할 테니까 내 방에 마음 놓고 가져가시는데 교회만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이 도둑이 너무 침착한 자매를 만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 도둑이 가면서 이 자매가 성경 읽고 옷 입고 나가면서 그냥 나가질 않고요. 카세트 테이프를 그 조그만 내가 틀어놓고 누르고 이거 듣고 들으면서 가져가라고 나가더래요. 근데 그때 찬송가가 나오더래요. 근데 이 도둑이 어디서 많이 듣던 찬송이더래요. 이 자매가 새벽기도를 갔다 왔는데 도둑이 찬송가를 듣다가 피곤하셔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니 자매가 옆에 같이 누워 동침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를 안 하기로 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신고해서 잡힌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재판할 때 뭐라 하냐면 너는 도둑이 어떻게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남의 집에 저리 잠이 들었냐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무슨 심보로 그 여자를 보내줬냐 그랬더니 이 도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이상했대요. 그 여자가 새벽 기도로 간다는데 마음이 좁더라는 거예요. 테이프를 꼽아놓고 찬송가를 들고 갔는데 뭐가 기억나는지 아세요? 이 도둑의 전과범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분인데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다가 자기는 도시에 나와서 돈 벌겠다고 했다가 결국 도둑 짓한 거예요.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술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놈이 다시는 도둑질을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 인생에 가장 재미있는 재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실수한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죄 판결에서 돌려보낸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 자식이 다시는 이 짓을 못하겠구나. 확신이 들더래요. 무죄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내보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면 안다는데 복도에서 불러가지고 이 도둑을 불렀대 권사님이. 너 내가 왜 무죄 판결인지 알아? 이건 재판의 실수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런 거야. 너희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 짓 못해. 여러분 시골계 농촌 어머니가 내 아들 뭐 하는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어요.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의 기도는 도둑질하는 자식을 멈추게 만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전에서 오늘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느 일이든지 한 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식의 미래에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내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런 응답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민생활 하시면서 내 마음에 아직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네, 불 끄셔도 됩니다. 하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는요, 불 좀 다 꺼주세요. 네. 사람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다면 5분이라도요 한낮처럼 기도하는데 여기 강대상이 넓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조용히 나오셔서 이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토합니다.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든지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면 여러분이 평생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재단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마음에 묻고 있으면 안 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한테도 덕이 안 되고 우리 자신한테 믿음 생활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그런 대상이 있다면 오늘 시간 개인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으십시오. 한낮처럼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자기 마음을 엎드려 토하십시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린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히든 플랜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길이 기도할 때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홍해바다밖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면 마른 땅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히든 플랜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오늘 안 일어나지만 내 오늘 자녀를 위한 한 번의 기도가 10년 뒤에 내 아들, 딸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기도가 미래의 축복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